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우리 김승환 목사님 나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승환 목사님은 미국 PCA 교단에서 목회하시고 또 달라스의 참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열정으로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도 없어요. 진리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종교성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들, 내 간절한 마음, 이게 다 엄밀히 생각하면 다 이게 종교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그래서요, 죽음 앞에 내 진실한 게 힘이 되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에 유일하게 힘이 되는 것은 나의 순수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거 가져봤자 인간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한테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응답 안 되면 뭐라고 사단이 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한 것을 보게 한다고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예수님의 깊이를 몰랐을 때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왜 능력을 달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능력 받아서 다 표적, 사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준다고 성도님들이 잠깐은 믿을 수 있지만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진짜 목적을 모르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일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주 첫 번째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크레딧 카드 번호가 4자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 27, 66, 40, 1400, 20, 31.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9, 27, 66, 40, 1400년, 20, 30일.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이 오시죠? 쉽게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6권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39, 27, 66,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하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록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적용하려든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순종하려든지 노. 성경은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책이 먼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다시 한번
기초부터 다시 하자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대로 잘 살라고 주신 책이 먼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먼저라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주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잘 닮아가서 그분을 잘 순종하라 라고도 주신 책도 아니에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진실하게 믿으라고 준 책도 아니에요. 먼저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왜 오해하는 건 쉽게 자꾸만 초점이 나야 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들로 제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보세요. 주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또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기독교의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저는 미국에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은 뭐 하냐면 맥도날드 가서 공부하거든요. 에어컨도 잘 돼 있고 거의 아예 저 6년 동안 거기 아침에 늘 조용한 곳에 공부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나 없나요? 100이면 100 다 안다 그래요. 그럼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Are you going to church? No. 거의 90%가 안 가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아느냐? 안 돼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하겠습니다. 그것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말씀 안 하셨어요. 2년 동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질문. 자, 이슬람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알아요. 본질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메시아, 좋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카탈로그를 만들었어요. 이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한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진짜 이 사실을 관념으로 말고요. 관념. 그냥 그게 아니라 주라는 사실이 관념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주인, 이 세상의 역사,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아픔, 암, 사고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됨을 정말로 믿냐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대로 잘 따르면 복을 받는다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 성경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퀴티하고 적용하면 나에게 복이 올 것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올 것이라, 먼저가 아니라고요. 먼저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믿게 하라는 거, 믿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기도에 늘 부담감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기도는 간절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니까요, 기도해놓고 100% 확신 같습니다. 1번, 내 마음이 변해서 그렇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기도의 확신이 왔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왔냐는 거. 왜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로 관념으로 아는 거예요. 관념으로. 청교도 책 많이 읽고 뭐 경건한 사람인데 삶이 변화가 없다. 그건 관념으로 아는 거예요. 관념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두 번째고, 먼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주, 모든 걸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분의 가르침 잘 순종하려고, 아니면 그분을 믿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시작. 그분을 믿게 하려고. 믿어야 그분을 따르죠. 그분을 순종하는 것도 기독교 본질이 아니라, 믿음다는 것은 그에게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나쁜 가르침입니다. 믿습니다라는 건 틀린 단어예요. 주여 믿습니다. 이게 다 종교라니까, 종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야 돼, 우리는 이렇게. 자, 가슴에 대고요.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 예수님을.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대로 잘 살려고요? 아이고, 평생 못 살아요.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잘 지켜보세요. 그 눈으로 저 집사님은 저러니까 자식이 안 됐지, 속으로 그런 정죄한다고요. 그래, 안 그러세요? 뭐 안 돼 보세요. 그때 내가 뭐 전부 인간은 정죄와 판단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믿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게 다 내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한 가지예요. 여기에서 모든 99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9가지를 추구해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진실해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내 기도 응답돼. 그건 다 결과고요. 이런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 그분 한 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세미나 훈련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 바로 알으셔야 돼요. 뭡니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을 잘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잘 순종하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복받아. 그건 두 번째고요. No.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그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믿게 하라는 거예요. 믿게. 가끔 아프면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사단이 첫 번째로 건지는 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우리의 근거를 보게 해요. 맞아, 안 맞아요? 항상 우리를 딱 건드려요. 너 봐라,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대답합니다. 내 말이 맞다. 사단은 파워가 아니라 사단은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오해하고 있어요. 영어에서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unclean spirit이에요. spirit. 성령님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 안에 확증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게 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우리를 보게 하고 불안을 만들게 하고 바로 예수님보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검은 옷 입고 드라큘라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인격,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본질을,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보게 하고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까? 꿈 깨서 못 살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 딱 교회 와보니까는 저쪽 실에 들어가 있는데 딱 표지 써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이쪽 방에 크게 써요. 원래요, 집에 있는 액자가 무슨 건지 대부분 몰라요. 전 알아요. 20년간 붙어는 액자인데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여기 액자에 뭐라고 딱 써 있었는데? 우와.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렇게 박수 3번 쳐주는데, 시작. 네.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깊이 생각하라. 그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초점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거 간단하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여기입니다. 첫 번째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기독교의 넘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닐 때 2년 동안 한 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에 대해서 제자들 말 안 했어요. 또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신 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분을 스님하고, 아니 어찌 그분을 불교의 그 창시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분의 직분,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원세 다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 땅의 주관자, 주인, 하나님. 교회는 먼저 기도를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강조해야 기복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다, 여러분 한번 요즘 컴퓨터 쳐보니까, 한번 저는 컴퓨터 한번 쳐보세요. 복 쳐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다 보세요. 어디 물질의 복 나와 있냐, 100%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요즘은 퀴즈를 못 낸대요. 퀴즈를 내면 그 자리에서 찾아봐서, 제가 달라스에서 어느 야외에서 퀴즈 대회를 했는데, 퀴즈를 내는 순간 밑에서 보더니 사회자 그 질문 틀렸어요. 그 질문을 체크하더라고요. 쳐보세요. 복이란 단어 친 다음에 앞 문장을 보세요. 100이면 100 다 복 옆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용례가 150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연관된 말 한마디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 성령님은 파워나 생각해. 한번 쳐보세요. 그럼 앞뒤 문장을 보면 그 성령님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어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번 쳐보세요. 그럼 뭐에 연결되어 있다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자신 쳐보세요. 전부 아버지가 보내신 일, 내가 하나님이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큐티에서 적용하고 나의 삶을 관찰하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아내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교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1절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 다른 데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시작, 뭐 하라고요?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요. 여러분에게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순수함과 진실함과 거기서 오지 않아요. 해보세요. 지쳐요. 지쳐. 그리고 해보세요. 자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전 천국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 예를 든다면 전도를 하다 보면 오늘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간단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 똑바로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거의가 대부분 그건 자신 있게는 내가 부족한데 다 근거가 나한테. 그때 뭐라고 해요? 예스! 자신 있게 갑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잘 다녔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수님이 이루신 흠없이 점없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요? 흠없이 점없이 서요. 우리가 살아왔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흠없고 점 없으시긴 그 근거가 나의 의에 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거는 그분의 의가 내 의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만약에 목회를 잘해갖고 몇만 명이 되는데 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을 믿게 하려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가? 저 성경은 또가 더 있더라고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또 뭐라고요? 너희로 그 이름을.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구원받은 다음에 삼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라지든가요? 사라지냐고요? 못 살아요. 또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파워나 우리의 모든 그분으로부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생명을 계속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역,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성취하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모든 관계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다 이루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가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100% 아버지 앞에 100% 상달된다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나가, 이런 식으로 근거를 나로 삼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해놓고 얼마나 많이 의심했어요. 지금 다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얘기하는 거, 저 얘기. 지금까지 다 저 얘기하는 거, 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 얘기하는 게 저. 오늘 지금 저희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기독교의 본질은 아주 이 한 절로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 27, 66, 40, 1600년.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39, 27, 66, 40, 1600,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으로서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복음은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천국 가는 것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복음은 한 분에 대한 소식의 한 분, 그분이 대한 소식. 그래서 로마서 먼저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복음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오해가 돼 있어. 복음은 이제 계속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장입니다. 이제 계속 성경을 찾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보세요,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따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자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선지자, 구약을 말하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복음이란 뭐예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복음이란 뭐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쪽지를 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써보세요 그러면 천국, 확신, 영생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딱 한마디,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 복된 소식인데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하도 많이 봤죠? 누가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어느 장로님은 우리를 국민학생이라고 생각하냐고.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 국민학교밖에 안 돼서 그분들하고 논쟁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이제야 눈이 열려서 합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어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 아들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저 천국으로 죽은 후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사고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둔다. 죄송합니다. 그분 온전한 복음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나이 70 넘으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이 3주 동안 여기 와서 모든 대화의
98%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땅것에만 얘기해. 근데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땅것이 다 해결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온전히 구하라는데, 그러면 이 모든 물질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뭐예요? 맨날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다가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전히 될 때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뭐냐면 영원한 영생, 기도 생활, 구원, 천국에 대한 기쁨,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 이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종교로부터 오는 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다 어디서 오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성화죠. 성화해야 돼요. 한마디로 성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신약 377쪽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출발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이나 모든 영생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또 이것을 내 안에 믿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이, 그 전부 그분이 하신 일이죠.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긍휼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 긍휼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목사로서의 최고 감동이 없는 단어가 있어요. 저가 아내랑 만난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를 딱 2층에 올라갔는데, 그 교회 첫 번째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화장실이 있는데 냄새가 그냥 확 저를 첫 번째 만기게, 냄새가, 이 교회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는 인상을 갖게 하려는 건지 냄새가 나를 맞이하는 거지. 화장실 올라가자마자 화장실이야. 근데 냄새가 확, 야, 내가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할까. 근데 교회를 딱 갔더니 그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감동이 오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슴이 저어지세요? 절대로 저어지지 않아요. 감동이 하나도 없어. 우리 많은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알고 나니까요, 와, 이 단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감동받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집에 가세요. 특히 영어 성경 한번 펴보세요. 주어의 80에서 90은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면 되잖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 잠깐 담배 끊고요. 나는 부족했어요. 얼마나 진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복음이 안 되면, 교회가 가장 복음 천국 가는 걸 방해하는 자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슴푸레 다니고 바른 복음 안 하고 율법 설교를 많이 하면 되레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그 길티의식과 죄의식 속에 나를 갇혀버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분의 기준에. 그래서 다 건성으로 데리고 가요. 빨리빨리 끝나고 확 가요. 그렇게 30년 다녀도요,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람은 율법 성경 아무리 선한 설교 들어도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결단하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달려 있어요. 이런 나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우리 중심에 달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데, 그래 교회 와서 무슨 오늘 내 자녀 문제 해결받는 거 어떻게, 이런 거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또 그분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은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국유실대로 창세전에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통하여 근거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거듭나게 하사 어떤 걸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근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자매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죠. 1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열매예요?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열매가 내는 열매. 근데 나의 결단과 나의 수행과 나의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뭐를 볼 수 있느냐?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또 그분을 그러니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닮아가는 게 나오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를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찾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목회에 큰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간증 들어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의 큰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설교하면 고개를 숙여요. 저 목사님 또 무슨 설교할 줄 아니까. 고개를 숙여요. 왜? 내가 무슨 설교할 줄 아니까. 저가 그때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 구원자, 이 정도만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말은 하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염려가 지나치게 많다는 건 실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그분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방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그분 안에만 염려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깊게 생각해. 이게 정답이에요.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기도에는 확신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믿습니다. 주님 오늘 믿습니다. 그럼 사단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1절 나중에 저가 사도 바울의 자신이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신의 간증을 잠깐 얘기합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죠. 잘 16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자, 여기서 구원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전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분,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아들 안에 기도의 확신이 있고 그 아들 안에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강단이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다음 주에 책 하나씩 사셔야 돼요. 무슨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서로의 조금 아내 성격은 꼼꼼형이고 남편을 털털하게 인정하고 이게 다 교회 이 초등학문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을. 이게 다 종교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 치료책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 저자가 누구예요? 다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님들이 다 종교가 나온 내면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 평생 그런 거 쫓아가다가 열매 해결하다가 열매를 얻으려면 간단해요. 예수님. 아까 의의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는데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얘기하면 고개 숙여. 다 아는 건데 말이야. 지금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복음의 눈이 떠서 목회하는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누구로부터? 교회 리더자들로부터. 왜 똑같은 설교 하시냐는 거예요 말이야. 우리를 국민학교 학생으로 아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 속에는 얼굴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앉아서 판단과 정죄만 하고 국률과 사랑보다는 이러면 되지 않는다. 이게 다 교회가 지금까지 율법 설교, 도덕 설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덕 설교 많이 하면 나중에 그분 다 당합니다. 도덕 설교나 율법 설교는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본인이 거기 빠집니다. 안 빠지면 나중에 또 빠져요. 다른 데 구덩이를 하도 파놨어요. 이렇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누구를 전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죠. 그 아들 안에 기도가 있죠. 그 아들 안에 기쁨이 있죠. 모든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주제 아무거나 지금 얘기하세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능력, 여러분 저는 사단 만약에 무당집에 간다,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무당은 욕을 세게 해야 된대요. 욕을 세. 그래서 나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사단한테 얘기할 때는 반말을 해야 된대. 그리고 강하게 해야 된대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는 간단해요. 왜요? 김승환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의 모든 파워 능력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다 약속했고 그들은 가짜로 살짝 보일 뿐인데 진리가 모든 걸 판단하면 사단도 알아요. 너 예수 모르고 소리만 치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예수님을 빙자하여 병을 고치니까 뭐라고요? 나는 아시는 분 사도행전에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충 믿는지.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약하면 매일 공격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 그분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보니까는 카카오톡이 왔어요. 목사님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오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뭘 연구해? 예수님 연구하면 다 나오는데. 최고의 바보가 이단 연구예요. 연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바로 보면요 가짜인지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나도 모르게 예수 안에 다른 거 다 드러나면 저거 아니구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었더니 첫 번째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강건해져요. 저는 한 교회 목회를 벌써 15년 20년 해왔잖아요. 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깊이에 만큼 성도님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들의 열심만큼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쌓여가요. 그 예수님의 깊이만큼. 그 예수님 안에만 모든
지식의 보화가 뭐예요? 감추어져 있어.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아유, 골로새서 보니까 그냥 1절서부터 그냥 같이 읽고 싶어. 그냥 전부 예수님의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근데 눈이 안 열리니까 여기서 2장 3절. 요거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 시작.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라 그랬어요?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그럼 누구나 다. 근데 다시 왜 감추어졌다는 거 질문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예가 듣는 거예요. 저 아내하고 지금 25년째 살았는데 어느 날 저 아내가 너무 환하게, 예화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5년 같이 부딪혀 살았는데 아내의 속마음을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어요. 자신이 뭘 원하고. 그러면 25년 산 저가 아내를 더한 거예요? 황 목사님 더 우리 아내를 더한 거예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논리상으로. 시작. 자매님. 예. 25년 같이 살았던 저가 많이 안 거예요? 아내 쪽에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솔직하게 황 목사님이 얘기해서 누가 정말 우리 아내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예. 25년 산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무엇을 얘기했느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분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계시해 주신, 계시한다는 건 눈을 감을 때 승하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읽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그게 계시예요. 근데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두 구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단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옆 사람을 해보세요. 그 안에는. 그래서 매주 기도했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그 예수님의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하면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자녀의 아픔을 두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돌아왔어요. 근데 뭐예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가치를 발견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 번호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39 시작. 39 27 66 40 1400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에 쌓여서 나의 진실과 중심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믿어왔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이 그 안에 확증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